자, 오늘 인도받을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지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또 골로새서 또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막 뜯어서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간혹씩 한 구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 암송하기도 좋고 특별하게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눈여겨봐야겠지만 전반적으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을 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골로새서는 이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가택연금 당하고 있을 때 기록한 옥중 서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총 4개가 옥중 서신인데 그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입니다. 자, 이 골로새서를 읽을 때 조금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는 좀 다른 교회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인데 지금 골로새 교회는 여러 가지 이단 사상이 사실은 좀 많이 들어온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다른 이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구원의 완전성이죠. 다른 것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어떤 노력도 수고도 필요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구원의 절대성인데 이거를 훼손시키는 사상들이 골로새 교회는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라는 이제 인물이 나오는데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의 개척 멤버입니다. 근데 이 에바브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로마에 가택연금 되어 있는 바울을 찾아옵니다. 거리가 어디라고요? 그 소아시아에서 이 바울이 있는 로마까지 찾아왔어요. 배를 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죽음의 위험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몇 달을 걸쳐서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바울을 찾아와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전달한 겁니다. 특별히 이단과 관련된 상황이죠. 이단이라기보다는 이단 사상과 관련된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골로새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파고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에바브라의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골로새 교회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은 골로새서에도 좋은 성경 구절 또 암송할 수 있는 만큼 또 감동되는 성경 구절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왜 골로새서를 적었는지 그는 근본적인 이유를 먼저 보고 그 외적인 걸 봐야겠죠. 특별히 골로새 교회는 4가지 유형의 이단 사상이 혼합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철학이죠. 골로새서 2장 8절 잘 알 겁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을 초등학문이라고 적어놓은 성경 구절이 골로새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철학이 뭔 철학이냐니까 영지주의 철학이에요. 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영지주의 특징이요. 복음 외에 어떤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그노시스라 그랬습니다. 신비로운 영적인 지식이에요. 이거는 그냥 믿음에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영적 지식, 그노시스, 이거는 소수의 사람에게 계시되거나 전수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이런 철학이 아니고요. 이 철학은 영지주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의 신적인 그 영이지만 이 악한 물질, 육체죠. 이거 육체를 악한 걸로 바꾸거든요. 거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깨닫고 이 그노시스, 이 영적인 어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계시, 이런 지식을 받아가지고 이 육체에서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상한 사상을 얘기했죠. 그래서 뭐 간단히 하면 이원론이에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우리의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니까, 이 영지주의 철학이 교회에 파고들 때는 어떻게 얘기했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성육신 입고 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가 육을 입고 올 수 있겠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상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피와 살이 있는 것처럼 그런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지만 실제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게 뼈와 살이 없는데 그냥 사람들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이걸 가현설, 도케티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그 안에서도 또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리론이는데 케린투스주의라고 어떻게 하냐니까, 예수는 그냥 사람이라, 일반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가 세례받을 때 그때 싹 들어갔다는 거예요. 꼭 뭐 접신하듯이 그리스도의 영이 싹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딱 죽을 때 그때 싹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왜? 육은 악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육으로 태어날 수 있냐 이겁니다. 자, 이러한 이상한 사상을 전달했지요. 그래서 이게 영영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만 처음부터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맞는 얘기를 저는 보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올 수 있겠냐. 그러니까 육신은 없는데 육신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였다. 아니면 예수는 사람인데 고속이 싹 들어갔다가 싹 빠져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뭐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주의죠. 골로새서 2장 11절 또 16절 이렇게 나옵니다. 뭐 할례, 뭐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 때문에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라. 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사상, 특별히 할례, 음식규례, 절기와 안식일 이런 것들을 강조했지요. 이게 또 골로새서 교회도 여전히 파고 들어왔습니다. 자, 또 하나는 신비주의인데, 이 골로새서 신비주의는 어떤 거냐니까 천사와 관련된 거예요. 18절에 보면 천사 숭배가 나와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지금 같으면 신비주의하고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되는데 천사를 통해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직접 가는 건 교만하다. 꼭 캐톨릭 사상은 똑같아요.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 중보자가 신부가 아니고 천사예요. 천사예요. 여기는. 천사를 앞에 가가지고 천사를 경배하고 천사께 아뢰면은 천사가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캐톨릭은 마리아, 또 그 마리아와 또 성도 사이에는 또 신부가 있죠. 성직자가 있죠. 이런 식으로 어때는 이제 천사, 신비주의입니다. 또 하나는 금욕주의인데, 이제 골로새서 2장 21절, 23절에 잘 나옵니다. 또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기 위해서 고행이나 금욕적인 규례를 지키는 것이, 그죠? 영적인 수준을 높인다. 이래야지 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습니다. 아예 그런 거 상종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금욕은 외적인 겸손을 나타낼 수는 있어도 구원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서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만물의 으뜸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구원과 관련된 모든 지혜, 지식, 충만함을 완전히 포함하고
계시고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그리스도 위에서 굳게 세워라.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그 믿음 위에서 굳게 서라. 그래서 철학, 영지주의 철학, 유대인의 율법주의, 천사 숭배와 같은 신비주의, 그죠? 금욕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이 금욕주의, 그걸 다 버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관점을 이해하고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중보 기도에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자, 바울이 본인이 골로새 교인을 향해서 감사하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라고 적어 놓은 것이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바울이 골로새 교인에게 이 이단 사상을 버리라고 얘기하기 전에 골로새는 바울이 세운 교회죠. 그에 대해서 꼭 이렇게 에바브로가 얘기했던 나쁜 얘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엔 어떻게 에바브로 같은 제자들이 있고 또 어떻게 이렇게 많은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골로새 지역에 많은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이런 내용들을 바울이 알고 있고 경험했기 때문에 성도를 향하여서 감사와 중보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많은 우리 성도를 두고 중보 기도에 붙잡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 또 행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인사말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뭐에 대한 감사입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골로새의 그 믿음과 그들이 또 서로 성도들을 아끼고 배려하고 또 살리고 이러한 사랑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뭡니까? 부활이죠. 영원한 구원과 부활입니다.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들이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은 날 그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는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 에바브로는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할 때에 세워진 일꾼입니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 에바브로가 바울이 있는 곳에까지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알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구한 거죠. 이로써 우리가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제 기도해야 할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항상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알고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대단한 겁니다. 생명 살리는 전도 선교 외에는 이게 사실은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큰 뜻이 없죠. 그거 하기 위해서 나머지 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거 하기 때문에 절제도 하고 그거 하기 때문에 헌신도 하고 그거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도 배려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주에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주에 합당하게 하는 게 뭡니까? 불신자가 봤을 때도 괜찮다라고 할 만큼의 사실은 모범을 보이는 것이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도 계속 알아가고 하나님 능력도 계속 체험하고 또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문제 사건 어려움 있어도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을 수 있도록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항상 또 마지막에 감사하도록.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너희들이 하는 게 정말 감사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와 같이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응답받고 또 중보 기도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게 하는 거죠. 같이 기도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자꾸 다른 소리 들어서 이 철학과 같은 내용, 뭐 신비와 같은 내용, 율법과 같은 내용, 그죠? 금욕과 같은 내용 이런 걸 해야지 마.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속함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왜?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 과거형으로 적어놨죠.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또 금욕을 신비를 또 이상한 이 영지주의 철학을 이 그노시스 같은 이 지식을 알아야지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도 믿고 그것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제사함을 받았고 이미 천국 시민이 됐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있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래. 자, 하나님보다 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렇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근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죠? 예수님께서 창조했고 모든 근세 위에 계신다. 또 그 모든 근세를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보다 못한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자, 네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과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그죠? 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신이 부활이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함이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생명 또 모든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사역을 통해 성도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류와 모든 세상은 타락 안에 거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룬 것이죠. 다시 돌아오게 했다는 겁니다.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악한 행실, 죄죠. 죄로 말미암아 떠났던, 그래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육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우리를 완전한 의인으로 세우셨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말은 너희들이 이렇게 터 위에 굳게 서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구원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겉면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굳게 서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마라 이런 겉면입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봐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여섯 번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구원자시요, 창조자시요, 생명과 구원의 근원이시요, 또한 하나님과 성도들을 화목케 하는 참된 중보자신 것을 말하면서 바울은 나는 여기에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한다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고, 그리고 본인은 이것 때문에 받는 고통, 고난, 어려움, 괴로움을 나는 기뻐하고 오히려 그 고난과 어려움을 내 육체에 나는 채우기를 원한다라고 적었습니다. 본인이 받은 이 사명에 대해서 너무 감동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좋은 일이 벌어지면은요, 지나가다가 뭐 주머니 돈 1,000짜리 하나 흘러도 별 신경을 안 씁니다. 그만큼 바울은 너무 사명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많은 이제 전도자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또 많은 사역자들, 중직자들이 복음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고난 당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근데 다르게 표현하면은 고난과 하나님은 고난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고난과 함께 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고난을 견디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지옥인데 그러다가 고난까지 와버리니까 당연히 일이 안 되죠. 너무 즐겁고 기쁜데 좀 어려움이 있어도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중독된 사람들 보니까 그런 경우 많잖아요. 뭐 심지어는 뭐 도박에 중독되어서 심지어 손도 자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2번 다시 안 하겠다. 이러면서 다시 불구된 손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도박을 하거나 뭐에 중독되면은 특별히 뭐 술에 뭐 또 게임에 또 도박에 또 뭐 음란에 또 뭐 여러 가지 일에 중독이 되면은요, 중독 때문에 오는 그 맛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이러다 망하겠구나라는 거 본인이 알아요.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거 안다니까요. 알아도 못 굳습니다. 글로 갑니다. 왜? 그거 주는 맛이 있잖아요. 특별히 마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클럽 같은 데 가면은 쉽게 얻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인터넷에 쉽게 주문하고 쉽게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뉴스에 쉽게 나오잖아요, 이제는. 그 말은 뉴스에 쉽게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끊어요. 그가 주는 맛이 있기 때문에. 자, 중독이란 단어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는데, 뭐 좋은 중독이 있고 나쁜 중독이 있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그런 의미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나쁘게 표현하면 중독인데, 중독이 좋게 표현하면 사명에 대해서 은혜를 받게 되면은 사실상 육체의 고난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참 잘생기고 키도 크고 참 이렇게 교회에서도 또 중직자 자녀고,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게 커플이 그랬어요. 참 괜찮았는데 나중에 헤어졌더라고요. 헤어졌는데 그 남자애가 자기는 모슬렘에 이 선교를 가고 싶은데 아내가 이제 아내 될 사람이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헤어졌다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그 친구를 알았을 때는 키도 크고 몸도 좋고 굉장히 잘생겼는데 한 30대 돼가지고 이 친구를 봤는데 뭐 완전히 살도 찌고 약간 나이도 많이 들어 보이고 그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서울 온누리교회 통해서 모슬렘 선교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얘기 들은 지가 벌써 20년이 됐어요. 오래됐죠 벌써. 20년까지는 안 되고 한 15년 정도 됐네요. 그런 거 보면서 이 친구는 이 모슬렘 선교에 대해서 완전히 은혜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 어떤 조건들 싹 다 버려버렸어요. 심지어 가족도조차도 이 친구를 이렇게 용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나와버려서 이게 참 철딱선이 없다. 어른들이 보면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명의 은혜를 잡혀버리면은 하나님의 은혜 잡혀버리면은 아무런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살인인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자,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게 만세 전에 감추어졌대요. 별로 우리 감흥이 없죠. 그래도 감흥이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었던 게 만세 전에는 알고 싶어도 몰랐던 거, 감추어졌던 거, 그림자로만 알 수 있었던 거,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고 확실히 보게 된 겁니다. 그 영광의 소망입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적은 이유 중에 하나죠. 그죠?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한다. 어떻게 보면은 서신서를 쭉 보면은 대부분의 교회 또 오늘날의 교회 다 연결되어 있어요. 100%. 특별히 이 사상은요. 이 골로새서에 나왔던 금욕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또 철학주의, 영지주의 같은 철학주의 이 다 파고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겪는 게 정상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면서 바울의 말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완전한 자로 오직 그리스도로 이제는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이다 이러다가 수준이 좀 높아지면은 율법 지키고 행위 지키고 이러다가 진짜 수준이 높으면은 오직 예수가 되는 겁니다. 자,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이렇게 해서 1장이 마쳐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골로새서 배경을 좀 알면 골로새서 읽기가 되게 쉽습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 이단 사상에 사실은 교회가 혼란스러워서 이 에바브로라는 이 제자가 직접 바울을 그 먼 거리를 찾아와서 답을 얻고자 했고 바울이 서신을 썩어서 이 에바브로 편에 골로새서의 교회에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고자 했던 내용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성과 그 사명과 그 은혜에 붙잡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